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아멘. 1939년은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나라도 참 암울했는데 당시에 런던의 거리는 공습 경보 소리 그리고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에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국왕이었던 조지 6세는 영국 국민들에게 위로와 평안의 크리스마스 성탄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보통 그럴 때가 되면 우리나라도 신년 메시지 있잖아요. 하는 것처럼 서방 국가들은 성탄 메시지에 많은 것을 담아서 실습니다. 국민들의 용기와 위로를 전하고자 했는데 그때 인용한 시가 해스킨스의 신의 문이라는 시를 인용하면서 담화를 발표합니다. 신의 문, 나는 문 앞에서 한 해를 맞이하는 순간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디며 신께 외쳤다. 저에게 빛을 비추어 앞날을 밝혀주소서. 그러나 신은 말씀하신다. 어둠 속으로 내 손을 내밀어라.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너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리라. 어둠 속으로 내 손을 내밀어라.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너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리라. 시인은요, 자기 앞에 어둠이 있었어요. 그래서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신은요, 어둠을 거두시고 빛을 비춰주는 대신 어둠 속으로 손을 내미면 내가 내 손을 잡고 내가 너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리라라고. 아마 앞날이 어둠이 가득했던 영국 국민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는 위로의 메시지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는 전쟁이라는 절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는 빛이 있나요? 어두움이 있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어둠과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앞날 생각하니까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참 어렵지 않을까? 야, 내가 이제 언제까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까? 내 몸이 언제까지 건강할까? 내가 저 어린 자녀들을 언제까지 돌봐줄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근심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가득할 것이고, 시대적으로 나라를 생각해도 어두운 면이 많은 것 같고, 교회를 생각해도 참 힘들고 어려운 면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신의 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무엇을 신의 문이라고 했을까? 그 어둠이 신의 문인 거예요. 손을 내밀면 신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손을 내밀지 못하고 두려워하고만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어둠 때문에 주저앉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어둠 속으로 손을 내미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을 잡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30 세대의 약 70%가 극심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답니다. 2030이면 청년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가 많죠. 그리고 고령화 사회, 불안정한 경제 상황, 그리고 갈등하는 세대들 사이에서 우리 청년, 장년층들은 소망을 잃고 무기력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사회학자 바우만은 액체 근대, 액체 현대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고체가 아니라 액체라는 거예요, 현대는. 흘러내려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안정적인 가치를 상실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 액체 같은 시대 속에서. 예전에는 딱 사각형, 삼각형, 원, 다 예측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흘러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미국 대통령 한 명 바뀐 것 같고 세계가 이렇게 난리가 나다니. 전쟁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3차 대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옛날 3차 대전은 비행기가 뜨고 폭격을 하고 총으로 쏘았다면 지금은 저 경제적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세계 국민들이 다 힘듭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면서 무의미와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에스더서는 어둠이 자욱하게 덮여 있어요. 그래서 살 길은 보이지 않고
죽을 길만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이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되어서 그곳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던 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있죠? 느헤미야가 어느 나라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까? 바로 바하사하고 페르시아는 같은 말이에요. 바하사 제국의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유다인들을 이끌고 3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사람이 느헤미야잖아요. 다시 그 바하사 페르시아 제국에 황후가 있었어요, 당시에. 황후가 유대인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제국의 성장하고, 그리고 제국이 좀 수명이 긴 제국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혈통으로 폐쇄적인 정책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도 미국이 강대국인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민 정책입니다. 수많은 이민자들 계속 받아들이면서 차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전 같지는 않지만요. 미국이 강한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방인으로서 그리고 소수민족으로서 유대인 여자 에스더가 왕후가 된 사건이잖아요. 근데 왕후가 돼서 살고 있는데 좋죠. 왕후는 좋은 옷 입고 예쁜 화장하고 시녀들 딸려있고 목욕물 받았습니다 마마 하면 가서 목욕하고, 식사 준비됐습니다 하면 가서 밥 먹고, 또 왕이 한 번씩 찾아주면 기쁘게 왕을 맞이하고, 얼마나 행복해요. 어찌 보면 여성으로서는 그냥 꿈꾸는 삶이죠. 여러분도 왕후 같은, 그래서 옛날에 화장품 중에 무슨 후 들어가는 화장품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되게 비싼 화장품이었는데 제목이 후만 생각나고 앞에 말이 생각이 안 납니다. 예.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에스더에게는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어두운 시절이 찾아왔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다 똑똑하고 그리고 정체성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적은 수지만 제국에서 굉장히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내가 잘 되면 꼭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배 아파요? 사촌이 배 아픈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배 안 아픕니다. 잘 아는 사람이 배 아파요. 유대인들과 오랫동안 잘 알면서 숙적 관계에 있었던 민족이 있어요. 아말렉이라는 민족입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쉽게 전쟁하고 쉽게 죽여라는 말 안 하셔요. 근데 유일하게 도말하라고 하는 민족이 있어요. 어느 민족이에요?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이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불렀어요. 이집트의 왕을 뭐라 불렀다고요? 파라오라고 불렀다면 아각이라고 불렀어요. 혹시 블레셋의 왕은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요. 아각이라고 하는 자의 후손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서 주인공 하만은 어느 민족이에요? 아말렉 민족으로서 아각의 후손이라고 하니까 왕족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도 자기 민족에 대한 그 굉장히 끈끈한 애착이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제일 본능적으로 미워하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 될까요? 유대 민족이죠. 이 사람도 굉장히 높은 고위직까지 올라간 거예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아요. 근데 이 하만이 높은 사람이 돼가지고 왕궁의 문을 통과할 때마다 왕국의 문지기가 우리로 말하면 낮은 경비대장 정도 되는 거예요. 낮은 계급이 아닙니다. 술 맡은 관원한다고 해서 뭐 그런 게 아닌 거죠. 굉장히 높은 고위직인 것처럼 모르드게라는 유대인, 이 왕후였던 에스더의 삼촌, 에스더를 키운 사람이죠. 근데 이 모르드게는 민족적 자긍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딱 오면, 높은 사람 오면 사회를 하면서 다 격려를 하잖아요. 군인들이 원래 경비대가. 근데 대대하게 한 사람한테는 꼭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하만이었습니다. 하만. 왜? 그렇게 유대인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하만만 오면 딱 피해버린다든지, 아마 앞에서 하진 않았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근데 와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맞아들이는 게 하나도 안 보이니까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 모르드게가 나를 저렇게 멸시해? 하면서 유대인에 대한 앙금이 더 커지면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유대인의 특징이 뭐예요? 다루기 힘들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어느 나라에 가서는 잘 섞이지 않고 자기들끼리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게 좋은 빌미가 돼서 왕에게 계속 고자질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우리 제국의 큰 문제거리가 될 겁니다. 저들은 반드시 반역하고 배반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례들도 막 보고했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들은 한날 한시에 멸하셔야 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왕의 조서를 내려가지고 저들을 그냥 다 죽여야 합니다.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하다 보니 왕이 귀가 솔깃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어떤 하만이라는 자의 말에 솔깃해가지고 조서를 내려주는 거예요. 한날 한시 몇 날 몇 년 몇 월 며칠 유대인들을 모두 죽여라. 자기 동네, 자기 마을, 자기 도성에 있는 유대인들 모두 죽여라라는 조서가 쫙 내려간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앞날에 빛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이 왕의 조서는 거역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죽입니다. 그리고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힘도 없어요. 이 하만이라는 자가 앞장서 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문제는 이 소식이 전 제국 안에 있는, 전국이 아니에요. 전 제국 안에 있는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고, 이것이 왕국에서 일하는 모르드게, 아까 했죠, 모르드게, 이 에스더의 삼촌, 성전 문지기, 경비대장에게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들은 다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다 겪어가면서 전쟁도 살아남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 때는 오히려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제국에 있는 유대인이 시를 말려라고 명령이 내리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평시에는. 근데 모르드게가 생각할 때 자기가 자기 조카 딸 에스더를 키우면서 기도하면서 키웠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키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 딸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이렇게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자기 조카 딸 에스더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만나러 갑니다. 에스더를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14절이에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근데 에스더는 겁이 났겠죠, 처음에는. 아니, 그 나라 법에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비가 앞에 나타나면요, 그것은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왕이 홀로 오라고 하면 가고, 가라고 하면 가고, 죽여라고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세상에서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비가 왕 앞에 딱 등장하면 거역하는 것이 돼요.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에스더가 이 말을 하는 거죠. 또 나하만이, 우리 누가 모르드게가 그 말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하여 네가 왕위가 된 것이, 왕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르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참 놀랍습니다. 만약에 네가 이번에 어떤 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아니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다인을 살리겠지만 너와 너의 가족은 멸종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으로 구속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그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구속 역사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모르드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에스더는 마음에 품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저는 금식하겠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금식하겠습니다. 가서 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금식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저의 시녀들까지 같이 금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하면 중요한 결단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제가 왕 앞에 나가서 명령을 거역한 죄로, 불경한 죄로 죽임을 맞이할지라도 저는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은요,
고통과 위기 속에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고통과 위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통로, 신의 문이 됩니다. 오늘 유다인들에게 그리고 왕후 에스더에게 어두움의 앞날이 없었더라면, 위기가 없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 새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고통과 위기를 주시고 그 고통과 위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에스더에게 그랬던 것처럼, 모르드게에게, 유다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는 루터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루터는 영웅 같은 종교개혁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루터가 그렇게 용맹하고 용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큰 일을 칠 사람이 아닙니다. 루터의 역사와 루터의 글들을 보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루터는 종교개혁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좀 심장이 약하고 가슴이 작은 사람이에요. 루터는요, 젊은 날에 수도사 생활을 할 때부터 굉장히 우울증과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루터는요, 심각한 영적 위기와 고뇌에 시달렸는데 소심해가지고 늘 죄책감이 시달린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죠? 지나치게 뻔뻔한 사람도 있죠? 잘못해놓고 아무런 잘못된 어떤 죄책감도 없이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또 소심해가지고 저 사람이 이 말에 상처받아 이렇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루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루터는 맨날 죄책감이 시달렸어. 내가 이 죄가 많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수도사를 하지? 내가 어떻게 신부가 되지? 내가 어떻게 주의 종이 되지? 나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벌 받을 거야.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은 오히려 뻔뻔하지만 죄를 조금 지은 이 루터는요, 굉장히 그렇게 소심하면서 우울감과 우울증에 사로잡혀 살았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완벽하지 않는 모습, 신앙생활,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때문에 늘 주눅 들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희 요즘에 현대인 의학 의사들이 보면 루터는 굉장한 우울증에, 깊은 우울증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삶을 들여다보니 그가 어느 날 죄책감에 시달려서 또 한 번 몸부림치며 신음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어느 작은 탑 골방의 기도실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앞에는 어두움밖에 가득합니다. 근데요, 후에도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너무 지금 오늘의 교회가 너무 성경의 교회와 너무 달라진 것 같고, 근데 저는요, 작은 수도사로서 이런 교회를 바꿀 힘도 없고 시대도 절망이고 내 개인도 자격도 없고 절망입니다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음성이 들려옵니다. 들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고개를 들어서 둘레둘러 보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또 기도를 하는데 좀 이따 또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저는요, 이렇게 성경 보는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가끔 여러분 딱 보고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주신 말씀 이렇게 한 적 있죠? 없어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계속 매일 읽기는 좀 그렇게는 못하고 오늘 주신 말씀. 근데 저는 꼭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화투 점치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운세 이렇게 옛날 엄마들은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어머니들은 기도를 많이 하셨지만 저희 어머니는 기도도 하셨지만 이것도 하시면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요, 일생일대에 꼭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 한 번 나에게 운명적인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열어놔야 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이런 기회가 오지, 한 번도 성경을 안 읽은 사람에게 오늘 주신 말씀, 이것은 미신이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당신은 성경하면 라틴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아무리 돌려봐도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계속 들어 읽으라는 거예요. 또 기도만 하면 또 들어서 읽으라는 거죠. 자기 앞에 들어서 읽을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었어. 들어서 읽어서 딱 폈던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게 갑자기 그의 머리를 탁 칩니다. 그가 평생 고민했던 죄책감, 우울감. 그는 늘 하나님한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그 연약한 심정. 내가 지금까지 율법으로 살았구나. 내가 율법의 의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러니까 순간 깨달아 버린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이게 그의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바로 그때 루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의 핵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지지 않자 이 세상의 권력자인 교황도 두려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 위에 서서 담대히 교회의 타락에 맞설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앞에는 어둠이었으나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밝은 빛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걸어가는 거하고 어둠 속에서 하나님 손잡고 걸어가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안전할까요? 아직도 밝은 빛 아래서 인생의 눈으로 보고 걸어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다 진실이 아닙니다. 환상도 많고 마귀의 환영도 많은 거예요. 비록 우리 눈에는 어둠일지라도 우리가 그 어둠 속에 신의 문에 손을 넣으면 하나님은 우리 손을 잡고 인도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두려우시면 어둠 속으로 손을 내미십시오.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갑자기 설교 전에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묵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하고 악수할 때 만약에 내 손 중에 한 손이 좀 아픈 손이 있다면 어떤 손을 내밀어요? 안 아픈 손을 내밀게 돼요. 제가 누군가에게 전도받아가지고 폭삭 소가수다를 한번 정주행해서 봤습니다. 그거 꼭 봐야 된다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근데 그거 보면서 그 목사님이 왜 그것에 저한테 계속 이야기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 목사님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10살 때 먼저 하나님께 보낸 아버지였거든요. 그 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 딸이 결혼하는데 상견례 때 그 주인공 아버지가 사돈을 만나서 악수를 하는데 두 손으로 이렇게 잡아요. 사돈 악수로 손을 혼자 딱 이렇게 내미는데 자기 아버지는 두 손을 딱 잡는 거예요. 딸의 아버지라서 처음엔 저는 저 자세로 악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나레이터에 뭐라고 하면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악수하는 때 두 손으로 악수한다는 걸 때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배에서 일을 하다가 손이 다쳤어. 그 손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두 손으로 자기를 감추면서 딱 악수를 했다는 장면이 나와요. 저희 아버지는 목수였기 때문에 손이 좀 다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목수들 중에 옛날에는 그 그 의식이 별로 없어가지고 손 다친 사람이 많았어요. 저는 그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사람한테 손을 내밀 때는요, 건강한 손을 내밀게 돼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 손을 내미신다면 어떤 손을 내미시겠습니까? 성경에 손 마른 자가 나와요. 그는 그의 아픈 손을 예수님께 내밀었어요. 그리고 그 아픈 손을 주님이 낫게 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어둠이 있고 닫힌 문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어둠의 그 문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신의 문이 됩니다. 여러분, 손을 내미십시오. 약한 손을 내미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모세는 인생 가장 어두운 시기, 세상 소망 다 끊어지고 나이 80이 되어서 자기 양 한 마리도 없이 장인의 양을 쳐야 할 때, 그의 앞날은 더 어둠만 있을 것 같을 때
그때 그 순간이 소명의 순간이 돼요. 그가 양을 치던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이 불꽃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어둠으로 손을 내미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가 그 더 큰 어둠은 애굽이잖아요. 애굽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애굽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 권력과 교황이 무서워서 작은 새 가슴을 갖고 있던 루터가 하나님 손잡고 담대한 종교를 했던 것처럼 모세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그 어두운 애굽의 권세를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은 어부에게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들,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않은 그 절망과 어둠의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어둠 밤에 그들은 소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두운 문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그게 소명의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 어둠의 문으로 손을 내미셔서 주님의 손을 잡으면 에스더처럼 여러분 인생길에 앞으로 그 길이 소명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나는 여러분 가정이 어려울 때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판단.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소명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구속사적 역사관을 갖는 거예요. 역사는 우리의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속사와 구속사입니다. 세속사는 뭐냐면 한국사, 서양사, 동양사 하듯이 우리가 책을 통해서 배우는 역사가 세계사예요. 세속사, 세상의 역사, 세속사예요. 구속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 위에 하에 이루어지는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는 뭐만 보냐면 세속사만 보여요. 근데 그 세속사 속에서 진짜로 세속사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그게 구속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속사.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세속사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어둠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속사를 구속사로 해석하면 거기서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 우리나라 계엄이 일어나고 막 탄핵이 되니까 진짜 힘들대요. 마음적으로. 요새 잠을 좀 잡니다. 그때는 그거 뉴스 보느라고 진짜 몇 날 지새했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그런 순간에도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속사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생기지? 우리나라는 4.19도 겪고 5.18 민주항쟁도 겪고 우리가 다 민주주의를 겪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세속사를. 근데 구속사 속에서 이해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민족은 약하고 연약하지만 아직까지 살아남은 민족이에요. 이것을 세속사로서 해석이 안 됩니다. 구속사는 해석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한 사람들 아닌가요? 연약한 사람들 아닌가요? 세상에서는 약자고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개인사도 세속사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사를 개인사로만 해석하면 내가 7살에 8살에 학교 들어가고 15살에 뭐하고 20살에 뭐하고 몇 살에 결혼하고 이게 여러분의 개인사잖아요. 이건 세속사예요. 근데 그 세속사 속에서 개인사 속에서 수많은 어둠의 역사를 경험했죠.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다시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왜 여기에 있었을까? 내가 왜 2025년 새순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건 구속사로만 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여러분의 손을 들이미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손을 잡으면 여러분의 이 개인사가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사도 세속사입니다. 가정사도 세속사예요. 우리 가정의 역사가 있잖아요. 다 해피를 꿈꾸고 해피엔딩을 꿈꿨는데 가족의 역사도 다 굴곡이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에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가족의 구성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만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은 우리 삶의 최악의 순간마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최선의 순간으로 바꾸는 능력이다 했어요. 우리에게는 최악의 순간이 있어요. 근데 복음은 그것을 최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구속사는 바로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받은 그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은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위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기회가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구속사를 여러분의 인생에 받아들이려면요, 매일 묵상하셔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짧게라도. 그러면 여러분이 개인사가 아니라 구속사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 더 제가 보태면 앞으로 이제 계속 말하려고 합니다. 말씀 묵상 두 가지가 있는데, 주일 설교 말씀을 큐티를 하신 분들은 큐티 전에 적어도 제목하고 본문 정도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설교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개인 큐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어두운 바다에 배가 가잖아요. 모든 배는 뭘 보고 가냐면 등대를 보고 갑니다. 주일 말씀과 주일 말씀 묵상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등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나가야 할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배에도 선실에도 불이 필요하잖아요. 내 오늘 삶에도 불이 필요해. 그것을 큐티로 비치는 거예요. 나에게 준 개인 묵상으로.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큐티 하신 분은 두 가지를, 우리 교회가 지금 최근에 큐티 하신 분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신 분들은 주일 말씀, 저번 주 설교가 제목이 뭐였어요? 닫힌 문, 열린 안식. 그것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큐티를 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정과 직장에서는 어려움과 갈등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질문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에서 어두운 상황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시작. 그러면 여러분이 어둠 속에서 주님의 손을 잡게 됩니다. 절망하고 무너지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어둠은요, 신의 문이 될 수 있어요. 목장과 공동체에서 서로 나누고서 격려해주면 돼요. 어둠을 이길 수 있을 때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서는 어둠을 못 이겨요. 항상 내게 밝은 빛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격려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목장과 공동체에서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을까를 묻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위기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계단이 될 줄 믿습니다. 삶의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한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겪는